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찬송가 내용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큰 주제 안에 있는 작은 주제, 바로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혼란스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같이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듯한, 그래서 가슴이 눌리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주제가 매일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련과 극복,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늘 새겨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들이지요. 제가 개발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한 번씩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잘 될 것만 같고,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면 모든 것이 풀릴 것만 같은, 그래서 성도는 시련과 고난은 결코 맞닥뜨릴 것 같지 않는 그러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이 전쟁같이 힘겹고 좌절과 낙심으로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의 삶이 정처 없이 광야를 헤매는 듯한 시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삶의 질곡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후반부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15장 후반부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소위 성도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의 인생길을 가장 잘 묘사하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땅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는 끊이지 않는 시련들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 보통 50년대, 60년대 신학의 기조라고 할 수 있는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이 다 잘되고 다 복받고 내 자식은 좋은 대학 가서 돈도 잘 벌고 결혼도 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세상적 기준의 복을 많이 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골고다 십자가 고난의 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골고다, 그 십자가 고난의 길, 그렇지만 그 영광된 길을 우리는 이 땅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내 손을 잡으시고 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도우심을 붙들고 생의 마지막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며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그거는 흔히 말하는 이방 종교, 우상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진정한 삶은 골고다 십자가 고난의 길, 그렇지만 그 길이 영광된 길이기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끝까지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시련과 도전, 세상의 도전과 시련으로 인해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향한 믿음과 그분의 능력을 확신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더 이상의 절망과 낙심이 아닌 감사와 소망을 가지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성도, 그의 성도의 구분, 차이점,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같은 고난 속에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맞닥뜨리게 되는 같은 고난 속에서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가, 바로 여기에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5장 후반부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대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약속대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수많은 시련과 문제에 직면하면서 고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인도하고 계시면 어떠한 문제와 시련도 없을 것이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건너서도 끊임없는 시련과 문제에 직면하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고난 앞에서 정말 고통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지요. 특별히 우리가 15장 후반부에 무엇이 나옵니까? 마라의 쓴물이 나오지요. 그들은 그 광야길에서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지요. 그리고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음에 굶주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는 르비딤에서 역시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7장 후반부에는 이방인들이 둘러쌉니다. 아말렉의 둘러쌈을 통해서 그들의 위협함에 두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들 앞에 시련과 고난, 두려움과 염려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숱한 문제들 앞에서 삶의 고난이 닥쳐왔고 그들로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그리고 16장에 나오는 그 굶주림, 17장에 나오는 그들의 목마름과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로 먹고 마시게 하심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수많은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이 이사야 이 두 구절의 말씀,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까?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권세를 갖고 계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분 1초도 지금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크고 강하신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세상 어떠한 시련과 또 도전과 세상 어떠한 시험과 도전도 감히 주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 결코 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감당치 못하는, 정말 우리 눈앞에 홍해바다 같은 그런 어려움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모든 사람은 두려움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믿고 기다린다면 그 바다가 갈라져서 우리는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너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언약이요 약속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 삶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름기둥,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성막이 또 성전이 또 법궤가 또 언약궤가 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어려움에도 늘 날마다 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그 살아가기에 고난은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저는 고백을 할 때 제가 예전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 청년부 친구들에게 제가 이 마라의 쓴물에 대한 본문을 말씀을 하면서 제가 믿음을 하나로 정의를 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은 기다림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릴 때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시련과 극복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찬송가를 한번 앞에 목차를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336장에서 345장까지가 바로 이 찬송가 주제들 중에서 시련과 극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6장에서 345장까지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다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한번 336장부터 345장까지 각각의 제목들을 한번 이어보시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강의 안에 제가 한번 남겨놨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6장 제목들만 제가 이어보겠습니다. 336장 내가 비록 환난과 핍박 중에 있다 할지라도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한다면 339장 비록 내가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같이 그것이 무겁고 힘겹다 할지라도 337장 내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져 주심으로 340장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341장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344장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336장부터 345장까지 제목을 한번 이었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그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아무 힘도 능력도 없고 그래서 세상에 시련 앞에서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제목들, 금방 고백했던 것들을 한번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요즘에 우리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직장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손길,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를 걸어서라도 건너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믿고 기다릴 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지요.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양의 배경과 가사를 살펴보시면 성도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곡은 제가 강의 안에 다 기록을 남겨놨는데, 알리샤 알브라이트 호프만 목사님이 1894년에 어떤 가족을 잃어서 슬픔에 잠긴 성도를 신방할 때 그때 그분에게 전해주었던 두 구절의 말씀, 그것을 다시 사택에 돌아와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든 찬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그 두 구절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이 곡의 배경을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호프만 목사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가난한 한 여성도를 신방을 하게 되는데, 그 여자 성도님은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슬픔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자신들의 가정의 경제를 책임졌던 그 남편이 부재하게 되니까 슬픔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그녀로 절망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성도가 호프만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와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좀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호프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성도님께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번 아뢰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목사님이 바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도 그리고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답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의 짐이 무겁고 힘겹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께 아뢰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 역시 대신 지시고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확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적어도 우리에게 닥쳐온 그 어떠한 문제들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능히 감당케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로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좌절 속에서 고통하며 늘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하실 때 모든 문제를 목사님들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무엇이 되겠습니까?
기대로 변하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는 낙심이 아닌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반나절 정도 제 마음에 깊이 좀 어려움이라 해야 되나?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시면 또 너무 쉬운 질문일 수도 있을 건데, 제 마음에 답을 찾지 못한 질문 하나가 저를 계속 힘들게 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쉽고 이미 성도님께서는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 시련 그리고 고난, 이 두 글자가 성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나에게 닥쳐온 수많은 시련과 이 고난,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딱 펼쳐놓고 볼 때 시련과 고난, 이것이 성도인 나에게 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는 것일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부끄럽지만 목사지만 반나절 이거 가지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찬찬히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딱 마지막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답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리로 기도하게 만들기 위함일까?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주시는 시험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은 우리로 절망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럽게 하실까?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우리의 곁을 떠나버릴 수가 있지요. 너무나 슬픕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것일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시편 46편 10절과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과 1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시련과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증거해 보이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됨을 보게 하시는 것.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됨을 보게 하시는 것. 히스기야로 그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사람의 생명까지 주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히스기야의 여호와 하나님됨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켰는데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다를 갈라서라도 바로 그들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목도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됨을 보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로 시련과 고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겨울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다른 분들 다 그때 어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놀았지요. 앞에 횡단보도에서 놀고, 그때 광장타운 있는 그쪽인데, 거기서 제가 놀다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봉구에 치였는데, 그때 들리는 그 형사분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제가 17m를 날아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나이였고 봉고가 시속 한 80에서 90km로 달리다가 저를 부딪혔기 때문에 제가 한 10수미터를 날아가서 그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크게 박았다고 합니다. 가끔 제가 정신을 좀 차리기는 했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제가 죽었을 것이다 생각하기도 하셨고요. 실제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 두개골은 이미 다 박살 났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 희재도 얼마 전에 머리를 박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 보니까 좀 유전적인 것 같더라고요. 십수미들 날아가서 콘크리트 머리에 팍 박았는데 저는 머리에 놀랍게도 단순히 금만 갔습니다. 물론 이것도 미세 골절은 맞는데 금이 갔더라고요. 금이가. 그래서 전치 8주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전치 8주를 진단받았는데 87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우슬로 제가 8주를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주 만에 제가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는데 제가 늦은 나이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참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왜 남들 다 안 가려는 이 목회를 꼭 굳이 내가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내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날 자꾸 코너로 모시는가? 제가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갈등이 많았고,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때는 진짜 도망치려고 제가 참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저에 대한 목회에 대한 확신을 주셨냐 하면, 갈등하던 저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바로 이 시편 46편 10절 말씀과 함께 저에게 주신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야 진수야, 죽을 네가 살아남으로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 됨을 너는 보았지 않느냐. 너는 그때 죽었어야 되지만 죽을 네가 살아남으로 너는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 됨을 너는 보았지 않느냐. 나는 그 사실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내 백성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그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감동을 제가 받으면서 그때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목회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많은 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제 힘으로 감당기 어려운 일들도 너무나 많았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 상황을 친히 간섭하셔가지고 당신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것은 저로 하여금 제가 지고 있는 이 목회라는 십자가, 그 십자가 비록 무겁더라도 이것을 지고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 매 순간 나를 지켜주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성도에게 이 시련과 고난이란 두 글자가 주어지는 이유라, 그것을 꼭 이유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한 호프너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은 삶으로 입증이 되고 시련으로 확증이 된다. 또한 미국의 작가죠, 데포니 로즈 킹마가 자신의 책에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남깁니다. 당신이 겪는 시련에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든 성도들이든 똑같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성도라고 해서 시련과 고난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시련과 고난이 그들에게 절망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의 시련과 고난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로 가만히 있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란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겠죠.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에서는 다른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권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나 가장 하기 힘든 것, 작은 문제, 정말 사소한 작은 일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자신의 독생자를 피 흘려 죽이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 올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원한 백그라운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말씀 구절처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듯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드높이며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시간이 좀 흘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칙필레라는 패스트푸드 업체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적어도 KFC는 들어보셨을 건데 KFC보다 미국에서 더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칙필레라는 기업입니다. 그 회사의 창업주는 바로 사무엘 트레켓이라는 회장이라는 분인데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남침례교 성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생전에 노인이 되어서도 50년 동안 자신이 섬긴 그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겨오셨던 분이시죠. 회사를 기독교 가치와 이념에 따라서 바르고 정직하게 운영하였고 직원들이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패스트푸드 업체면 어떤 날이겠습니까? 주일날 가장 장사가 잘 된 날에도 불구하고 모든 매장은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돕고 섬기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기업, 바로 칙필레입니다. 근데 이곳에도 시련이 닥쳐왔죠. 무엇이냐 하면 2015년에 이제 미국 연방법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며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당시 수많은 기독교 기업들이 이 일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곳, 바로 이 칙필레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칙필레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너희들도 입장을 표명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트레켓이 이 가문은 이 칙필레라는 이 기업은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거나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매장들이 그 큰 백화점, 큰 학교, 대학교 안에 있는 매장들과 이런 것들이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공항 안에 있던 매장들이 퇴출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매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칙필레는 그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생전에 칙필레의 이 트레켓시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은 지금까지 기업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상황에 직면해봤고 처해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였고 지금껏 그 회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죽어서도 칙필레에게 이어지면서 그 기업은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칙필레 입장에서는 시련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왔고 정말 감당치 못하는 어려움, 불매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회사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음에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하고 정말 정부에서 계속 그 매장들을 퇴출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만족도 1위가 되어가지고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이 더 훨씬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에베네셀의 그 도움의 손길이 그 상황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칙필레의 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고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다윗의 그 수많은 고통 속과 고난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요 왕이 되게끔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도움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는 굶주림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저 무리바 반석의 샘물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갈증을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대 세상을 바라봐도 힘들고, 나라를 봐도 참 어렵고, 교회를 봐도 힘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삶의 질곡 앞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고민으로 나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련과 고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뒤에 역사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됨을 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않아야 하면 누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까? 그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손을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요, 시련과 고난 닥쳐옵니까?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보여주실까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생의 마지막 끝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백성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부터 또 내일부터 계속 시작되는 그 하루 매일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내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